1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오른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언제나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걸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하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달라진단 말이죠.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야단칠 때도, 책망받을 때도 달라지죠, 태도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사랑의 이야기다. 이걸 딱 전제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뭘 묵상하세요? 오늘 이 시인은 아주 극심한 인생의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일단은 나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 당신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김동원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그걸 날마다 방송을 하세요. 그분이 그걸 한 이유는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날마다 암만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찾고 하나도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암 걸렸다고 암만 묵상하면 되겠냐?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야,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끼쳐요. 수십만 명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무엇을 묵상합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 뭐예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묵상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문제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절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얼마나 어려웠나? 반드시 2절에 나와요.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꼭 거절받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돼요?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 괜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불면증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또 너무나 누구에게 막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게 뭐 도저히 저 사람이랑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저거 이혼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막 가득 들어온 때다거나, 또 자식이 이게 말도 안 듣고 막 방탕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들을 이미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환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이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적으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성품을 기억하며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깊은 물에 허우적거려 보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어려울 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돼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우린 착각을 해요. 자꾸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돈 많이 벌으면, 출세하면, 집이 넓으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아니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예배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더 깊이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리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역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 그건 며칠 못 간다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좀 잘 살면 자개농을 이렇게 사다가 놓으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자개농 사다 놓고 몇 달이나 가겠어요? 한 3개월이나 행복할까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게 되고요. 진짜 믿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성품을 어려울 때 꼭 깊이 묵상하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5절부터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질문을 해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그래요. 나는 만져봐야 믿는다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불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셨다고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가. 나타나야 다시. 그리고 토마에게 만져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토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토마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후에 순교하거든요. 이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요, 의심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심난 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그렇게 읽고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물으라고요. 주님이 이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은 써 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의심의 과정을 반드시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요. 지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인데요, 솔직히요. 우리가 그런 시대잖아요. 자식도 버리는 시대인데요. 자식도 버린다니까요.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됐어요. 자아에 중독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도 어떻게 믿냐, 나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눈이 멀었는거려. 자아에 중독됐는데요. 자기 행복밖에 몰라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 나는 예수 믿는데 자유가 있기는커녕 더 얽어매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 아는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쉽죠.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을수록 어려워요. 그것더러 제가 어제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종교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기쁨 감사도 없어요. 은혜가 뭔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내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만 알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부모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먹였는지.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입에 있는 거 빼서 여러분 먹여 살렸어요. 그냥 못 살았으니까. 요새 아이들은요, 입에 있는 거 빼서 주면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럴 거래요.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요새 애들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는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의 배를 고르면서, 자기는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죽을 써줬다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길렀어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질문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질문을 쭉 하는 거예요. 지금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지,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지, 주님이 우리의 백성을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셨지,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 주셨지, 메추라도 주셨지. 정말 우리 이 백성 도저히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고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이 문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상황도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으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지금도 코로나 걸려서 이 밤도 고통당하는 사람 있는데요. 사경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요새 자꾸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산모들, 애기가 코로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산모가 이게 기가 막힌 이 날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도 요새 이제 딸이 출산일이 가까워오잖아요. 5월에 출산인데, 그러니까 배가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 나오면요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막 그 마음이 들고요. 저절로 하나님 저분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언제나 묵상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려워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가 오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유다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이란 단어, 더 쉬운 말로 해방이란 단어예요.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딱 당했을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여호수아가 적과 꾸린 땅 들어갈 때도 적들이요, 자기보다 강한 적들이 수없이 깔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냐?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야 내 마음이 강건해져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인생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인 거죠. 주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출애굽 역사의 발자취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홍해 갈랐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쫙 가르시고 길을 냈다고. 그래서 옛날에 십계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 광경이 신나는지 몰라요. 저절로 막 할렐루야가 나온 장면이에요. 쫙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가고요, 애굽의 군대가 딱 중간쯤 따라왔는데 물이 쫙 합쳐지거든요. 그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세요. 정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길을 내요. 생명의 길을 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영생을 주세요.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을 내셨다고요. 정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발자취를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엄마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나쁜 거 주겠어요?
엄마 반드시 좋은 거 주거든요. 똑같아요. 그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 유익이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심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주님이 언제나 사랑하는 양을 인도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어제도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얘기했어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디베로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분을 물어보세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는 사람들만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날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그 전송가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